그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출애굽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 것인가, 이게 출애굽기가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인데, 그 중에 40년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그 거룩함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훈련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 어떤 사람치고 부름받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되어져 간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본다면 창세기 11장 말미부터 시작을 해서 12장에 부름이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다고 보았을 때 22장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그 신앙의 성숙함으로 가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켜 나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달은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로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숙 프로그램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지난 몇 시간 나누었습니다. 조금 간추려 본다면, 저는 그 첫 번째 덕목으로 하나님의 훈련 학교의 챕터는 인내가 아닌가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인내를 어떻게 하느냐, 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런 주제로 2시간을 여러분과 보냈습니다. 그러며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이 만약 인내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우리 또한 그분의 자녀로서 인내해야 된다라는 성숙의 한 단면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고요.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했죠. 그런데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19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너무 달라요. 19장의 엘리야를 영웅이라고 본다면 18장의 엘리야가 그렇다면 19장의 엘리야는 그렇게 실패한 자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영광의 보좌에서 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고나 할까요? 그런 엘리야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빗대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 침체를 만나게 되는데, 안 만날 수도 있겠지만 거반 만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느냐, 회복의 방법은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영적 성숙의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지난주였습니다. 모세를 여러분들이 소개를 했어요. 사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바로 앞에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바로를 피해서 이 미디안 광야에 도망와 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이세요. 너 가라 이거예요. 모세는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에 의해서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내려고 한다. 바로는 이거 뭐 세상 말로 놀랄 수밖에 없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너희의 백성이냐, 내 백성이지. 그런 논쟁 가운데 기적이 동원되게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로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때 10번째 기적에 의해서 바로가 그러면 출애굽하라,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죠.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거기 있지 않나 싶어요. 앞에 홍해바다가, 그리고 양옆으로는 큰 이 구릉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언덕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뒤로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 손에 들려있는 거 뭐야? 얘 지팡이에요. 지팡이는 모세에게 남다른 기적이 경험된 그런 지팡이잖아요. 그 지팡이로 물을, 그래서 홍해바다의 갈라짐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은 그렇게 건넌 그들이 모세가 중심이 되어서 찬양을 하는데, 아마 오늘 우리 시온선 찬양대의 찬양도 참 귀했지만 그 찬양은 너무도 감동적인 찬양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찬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흘길 좀 앞으로 갔을까요? 근데 만난 것이 마라의 쓴물이었다 하는 거죠.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 아니 사흘 전에는 그렇게 칭송하고 그런,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옳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또 스스로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말이죠. 이럴 때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줬을 때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이런 것들이 성숙도의 또 하나의 단면이다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처럼 잘 정리해서 해나가기를 원하지요. 또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건데요, 오늘은 그 5번째 챕터를 여러분들에게 꺼내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무슨 평안이에요? 지금 당신께서 떠나신다고 그래가지고 벌집 쑤셔놓은 꼴이 됐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 평안은 무슨 평안이에요? 우리는 근심 걱정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게 뭘까요? 저는 똑같이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늘 궁금한 거예요. 다르다고 하는 게 뭔가, 궁금하다고 하는 말은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두려움과 근심이 쌓이면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것과 하늘나라의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 어떻게 하세요? 대개 보면 여행을 꼽더라고요. 취미 생활을 이야기하고요, 또 스포츠를 이야기하고요, 영화 감상도, 요즘 나름대로 산책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 다른 것이 뭘까? 어떻게 해서 다를 수가 있는가?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성숙의 또 하나의 모습은 내면 세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면 세계가 잘 정리되어 있고 질서 정연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이 세상의 복잡함 가운데서, 또는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믿어서 오늘도 설교를 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물은 그냥 아무에게나 무조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대상이 분명히 있고요, 또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또한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식으로 성경을 들여다봤을 때 적어도 5가지의 문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신다면 그 첫 번째 문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은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흔히 말하는 베네핏이 뭡니까? 그것은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문을 들어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다 이 문은 들어 쓰셨으리라 생각하지만은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분명하게 들어 쓰기를 원하는 건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문을 분명하게 들어가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함이 저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볼 터인데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남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믿는 건데요? 그 믿음이 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또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가 의로워졌다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과 더불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전치사 때문에 그 뒤에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빼놓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에 있는 전치사 의로운 게 뭐냐, 저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말미암아. 저 말미암아라고 하는 디아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이 바울의 어법에 늘상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바울은 이런 말들을 잘해요. 누구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어투가 있잖아요. 어법이 있다고요.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의 어투, 어법이 있는데, 그분은 늘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게 맞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유익함이 뭐가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성경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풀어본다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가운데 마지막 우리 주님 외치셨습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나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가 보지만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그 평화가 만들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이 평화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구속의 은혜이고요, 그 구속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현상, 그 가운데 평화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들어가야 될 평화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문을 들어갈 때에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뭐예요? 끝이 없습니다. 날로 날로 더해갑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더 심한 근심과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을 겁니다. 버난 맥기는 그가 사랑하는 한 성경 해석자의 해석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의 개념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나를 온전케 했다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가는 그의 성경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사유라는 말이 뭔지 알죠? 그냥 지나가게 하다, 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소멸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건너가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인애는 우리가 많이 아는 헤세드라고 하는 값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니, 미가는 그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적어도 400여 년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400여 년 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안의 첫 번째 문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즘 설교들을 저도 리서치해 보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구나, 저 목사, 그러면서 요즘 설교의 하나의 그 흐름이라고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되게 이런 식의 생각들을 진짜 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설교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에요. 신앙인의 불신앙. 이런 설교의 제목을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는지 몰라요. 교회는 오지만, 그래 저는 언젠가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말을 한 적이 있죠. 진짜 교회야말로 전도의 대상자라고. 이런 의미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본인 자신이 죄 사함을 얻었다 확신치 않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이 안에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예배가, 그런 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자세가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적 자백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고 수많은 이 세상의 스트레스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관문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즉 임재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까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프닝 멘트를 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 나를 고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바울이라든가 다윗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와 같은 고백을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화는 여러분 가운데로 더 깊숙이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찬양 중에 평화로다. 그게 뭐죠?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 그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맞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고백이 더욱더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의 성경 26장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예전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봐봐요.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 두 가지라고 봐요. 앞에 뭡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의미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심지가 뭐냔 말이에요. 그게 남자의 의리예요? 그 심지가 배움이에요? 심지가 경험이에요? 그 심지가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한단 말입니까? 그 심지는 뭡니까? 그 심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예요. 주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견고하게 하셔서 평강하도록 하시는데, 두 번째, 봤더니 그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주를 의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을 좀 나름대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심신이 약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갖는 변명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할까 하다가 그것도 점잖은 체면에 이리저리 말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게 정신적 수양을 위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이끄시리니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46편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시편의 재미있는 것, 또 흥미있는 것은 시편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다닐 때도 시를 이렇게 배우거나 그러면 이 시는 어떤 배경에서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 시를 지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똑같이 시편 150편 똑같더라고요. 그 중에 다윗의 시편도 참 의미가 있지만 고라자손의 시편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46편 1절과 10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약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입장에서, 어떤 근거에서 이 시를 지었을까 어느 정도 유추가 되곤 합니다. 한데 고라자손이 이 시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그래서 성경은 연구가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데, 성경학자들이 저의 질문처럼 이 시의 배경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언제일까?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러고 연구를 해봤더니 경건한 성경 해석학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이게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일 것이다, 이런 식의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 19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인데,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림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쳐들어온 그 규모가 일반적인 말로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18만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그냥 18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정예 부대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흔히 요즘에 탱크 부대라고 한다면 그 당시는 그 말이 끄는 이 병거예요, 병거. 이런 그런 부대를 이끌고 아마도 여러 가지 특수한 무기들을, 왜냐하면 그 당시 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고 꼼짝 못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 둘러선 이 방백들이 말이에요, 고위 관직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내림이 이끌고 왔던 군대가 어느 정도 군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아마 그 사람들은 우린 다 죽었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그 가운데 엎드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시는데 물리치시는 방법이 역병을 그들 가운데 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친히 그 가운데 패전하도록 만드세요. 이스라엘이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칼로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말을 타고 나가서 그들의 진영에 무슨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셨어요. 이 사실을 안 고라 자손 중 누군가가 46편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적건 크건 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나름대로의 간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한 사모하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 준다 하는 거죠. 이 가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두르지 말아라 하는 말이죠.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 즉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너 너무 그 가운데서 설치지 말아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왜 하필 나예요? 왜 하필 우리예요? 왜 우리 집이에요? 왜 우린 남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가만히 계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난 어릴 때 논에 있는 수렁에 빠져본 적이 있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렁에 빠지면 어찌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빠져나오려고 막 그러면 더 빠지는 게 수렁 아니겠어요? 수렁이라고 하는 말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나아가신다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소망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노력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정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당신의 나름대로의 주관들이 분명하시더라고요. 무슨 신변 잡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아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는지 몰라도 성경은, 제가 종종 교육자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야, 그렇게 할 거 그렇게 성경이나 좀 외워라. 성경은 모르고 말이죠. 성경이 어떤진,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고 한다면 성경을 보고 싶으실 거예요. 기도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세 번째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원칙, 그건 성경이거든요. 이것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대가이고요, 순종의 선물입니다. 시편 119편 165, 6절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래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지 않겠어요? 이것이 없기를 소망하신다면 뭡니까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명령하심을 사랑한다면, 특별히 신약성경 가운데 요한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명령을 즐거워하면 즐거워할수록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19편 16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한 번 더 할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여기 행하였나이다가 방점이에요. 행하였나이다를 다르게 표현하면 지켰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지켰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목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설교한 것을 당신의 삶으로 증명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대가라고, 순종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듣지 아니하면 근심과 걱정은 여러분들의 쌓아놓은 담을 훌쩍 넘어서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소망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평안은 주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지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와 같이 제 자신에게 암시를 했고요, 이 암시함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저의 50대의 목회는 황금기일 것입니다. 저 이런 표현 많이 했었어요. 저의 50대의 목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60대에 들었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를 끝까지 붙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껏 철이 들어서 쭉 살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때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내가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지? 왜 이 모양이지? 그럴 때 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찬송가 27장으로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저에게 위로해 주셨다고. 그리고 철이 들어가면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처럼 마음과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한 이 결심이 나의 결심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곁길로 가지 아니했고, 철이 들면서 다 그러면서 이제껏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왔습니다. 시비 걸릴 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력하며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이상하게 그런 게 좋아요.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마음이 쓰여요. 쏠려요. 봤더니 그게 목사가 가져야 될 자세더라고요. 그거 저의 성정이 만들어낸 특성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봤더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어요. 저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 참 많이 소개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고치하시리라. 이 5, 6절에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5절에 2개, 6절에 2개입니다. 5절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2개. 그 다음에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앞에 3개를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하신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로 저 4번째 동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믿고요. 저는 이제껏 목회를 하면서 이 말을 제 속에서 버리지 않았어요. 교회야말로 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저는 종종 그렇게 말을 했죠. 교회가 세상에 욕먹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교회가 어떤 곳인데 세상의 욕을 되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 앞에 얼마나 속이 타는지, 얼마나 답답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선한 길로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와 같은 말씀, 우리 주님은 이리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안단다.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센 바가 되었단다.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기억난 찬송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긍휼로 언제나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왔다 갔다 했지요. 내가 기니 아니니 했지요. 내가 왜 그러니 뭐 그러니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했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랬다 저랬다 할 때예요. 우리가 우유부단하다는 표현 쓰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믿는 것 같았다가 안 믿는 것 같았다가, 기도하는 것 같았다가 안 했다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명철을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훈을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했는데요, 이렇게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어떠한 입장이든지 높은 낮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여기 보면 다 그거잖아요. 궁핍 풍부, 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무슨 일체의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다음 절 빌립보서 4장 13절 이 훌륭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본인에게 분명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훨씬 더 평안함을 누리실 겁니다.
훨씬 더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실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세요.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은 말을 그렇게 아주 이분이 하세요. 근데 되게 어색하지만은 일리가 있다 싶어서 참고 들어주는데, 참고 들어준다. 내가 안 들어준다고 되는 거예요. 이분이 말투가 그래요. 아유, 살겠네. 아유, 살겠어.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죠? 아이고, 죽겠네. 근데 이분은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살겠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나 봐요.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정말 살겠네. 되게 말이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즐기면 즐길수록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안, 이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을 가직한 사람들이 심한 격고지 같은 데를 지나갔어요. 순교의 자리도 지나갔습니다. 평안의 영광들을 이분들이 친히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고요, 베드로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한이 또한 다른 사도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나가기를 사모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이게 많이 다르잖아요. 이 다름이 또 채워지지 않음이 이 목회에 적지 않은 부담감으로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어른들이 이 회집하는 게 거의 1,800 정도 모였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한 200여 명, 그래서 어른들이 2,000명 정도 모였고 우리 주일 학생들이 한 60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지금 어림도 없어요. 아마 오늘도 주일 통계를 내보면 1,200에서 1,250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들에게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럴 때 처신을 해야 될 건가, 어떠한 목회적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언제 사람 모으는 목회했냐? 사람 키우는 목회했지.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다. 그러니 영상 예배 우리 하지 말자. 8월 달부터 영상 예배 하지 말고 혹여 몸이 아프거나 어쩌거나 이래서 하신 분들에게는 그 접속 코드를 그분들에게만 알려줘서 우리 들어오도록 하자.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옳게 섬기지 아니하면 언젠가 주님 부르실 거예요. 너 그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처신하고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냐? 저는 이 다음에 주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저는 이 다음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신실하게 주 앞에 섰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싶어요. 올바르게 하나님 믿게 하고 싶고 올바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고 싶어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의 말씀, 당신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시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데서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엉뚱한 데 줄대고 엉뚱한 에너지를 소비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흠모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하여, 그분을 통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계획하심으로,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시는, 영적으로 성숙함을 보여 증거해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